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안녕하세요. GMTC 목장 목녀 노미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간증은 2010년 저희 가정이 테헤란으로 사역하러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간증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2010년 저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릴 적 사춘기 적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경북 고령에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가정이었고, 아버지는 교회에 반주를 하셨기 때문에 늘 집에서 풍금을 치시며 찬양 부르고 언니, 오빠 모두들 찬양을 잘 즐겨 부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찬양을 못 부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찬양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게 사춘기가 왔고, 그때 사춘기도 성격 따라 하나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고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찬양을 너무 못 부릅니다. 나 이 못난 목소리 찬양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저는 이 못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찬양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찬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는 이제 나 찬양도 안 부르고 어떤 노래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저는 어떤 소리도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집을 부렸지요.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습니다. 찬양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항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찬양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찬양하지 않는다고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를 지나면서 그때부터 나의 이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고 찬양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 곡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작은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귀에 들린 내 목소리가 어색해서 내가 놀랄 정도로 한참 동안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살았었는데,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중얼거리듯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찬양을 하고 원래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찬양 못 부른다는 그런 열등의식은 내 마음 깊숙이 묻어두게 되었고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대입시험을 치고 친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친구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도 이웃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곤 했었거든요. 그 친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날 저녁에 나와 함께했던 그 친구들 5명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어떤 친구는 내 손을 잡고 방언 찬양까지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도 방언 받아야지. 간절히 매달렸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일을 하나님, 나도 이 친구들처럼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저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고, 그리고 방언 받고 싶다는 저의 마음은 저의 오랜 기도 제목으로 남고 그리고 묻어두게 됐습니다. 이제 2010년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시 저희는 부목사로 사역했고요. 2010년 3월에 이란 테헤란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청빙 요청서가 본교회에 왔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지원서를 냈고 5월 말에 여러 절차 끝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곳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와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교회에 청빙 아니 그 파송 예배를 드리고 6월 2일 날 급하게 목사님 먼저 출국하게 됐습니다. 그 이에 남는 일들은 제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아서 해외 이사 보내는 거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같이 친정에 갔다가 7월 8월쯤이면 워크 비자가 나오니까 그 비자 받고 저는 가기로 그런 계획을 갖고 먼저 목사님 먼저 갔습니다. 이제 출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남아서 이삿짐 센터 연락하고 출국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신경 쓰이고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힘을 들였던 게 3살, 11살 된 두 딸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던 소아과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국하게 되니까 필요한 약들을 처방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필요한 약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준비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준비했습니다. 비염약, 아토피약, 혹시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화상약, 해열제, 감기약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 양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제 감히 예방접종을 못 받을 거니까 이제 미리 맞춰야 될 모든 예방접종을 다 맞아야 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둘째 아이 그 아기 수첩을 꺼내서 봤습니다. 그 일정을 보니까 6월 25일 DTP 소아마비, 7월 5일 MMR, 7월 13일 A형 간염, 장티푸스 이렇게 5가지 예방 접종을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주사를 맞았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전학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가면 이제 한국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책들 제가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말하지 않았지만 부모로서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7월 마지막 주 해외 이삿짐을 다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와서 이제 초청 비자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9월이 돼도 목사님이 워크 비자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저는 관광 비자를 통해서라도 이란에 들어가야겠다. 먼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기로 결정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이란 항공사 그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이 표는 서울에서 두바이까지 가서 두바이에서 다시 이란 항공으로 해서 이란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두바이까지는 대한항공으로 그리고 표를 제가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에서 이란으로 가는 표는 이란에 그 두바이 공항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그런 표였습니다. 9월 26일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경북 고령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문제 없었는데 수화물을 붙일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란 항공은 그 기내 그 말고 수화물이 30kg였는데 대한항공 23kg였습니다.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물건을 빼든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캐리어 가방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들어있던 그 수화물에 있는 물건을 빼고 또 버리고 정말 시간이 막 지체되고 방송으로는 이제 탑승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탑승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수화물 담당자도 이 무기가 넘지만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감사하게 그냥 보내줬습니다. 결국은 저는 캐리어 가방 3개, 첫째 아이가 캐리어 가방 하나 들고 저는 양손에 캐리어 가방 2개를 들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5살짜리 다현이가 따라가기에 벅찰 만큼 정말 바쁘게 뛰다시피 그 출발 게이트로 가서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기내에 타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대피 안내 방송이 나오고 그리고 음료수가 제공되고 애들이 너무너무 긴장하겠다 긴장이 풀리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급하게 오는 것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생각하다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출국할 때 준비했던 것들이 없었다라는 생각에 들다 갑자기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영육간에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육적으로 그해 1월에 그 교회에 사역자들을 위한 건강검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기회에 나도 같이 건강검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는 제가 큰 돈 한 40만 원 이상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부인과 진료도 받고 치과 진료도 받고 그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그 모든 진료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일안에 지원서도 내기 전이었는데도 미리 어떻게 그런 기회에 저희가 건강적인 문제는 다 점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2008년 여름 산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3박 4일 과정이었는데 첫째 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거든요. 그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놀다가 우리 둘째를 얼굴을 핥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이렇게 선명하게 자국이 날 정도로 살이 패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디품을 붙이고 막 했는데 그래도 너무 속상했거든요. 밤새 흉터가 생길 걱정에 잠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새벽 집회가 되어서 새벽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잠을 설친 통에 말씀 들을 때도 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통성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집회 장소 가득히 큰 해오리 바람 소리가 그 집회 장소 전체를 가득 채우고 저의 온 몸을 해오리 바람이 나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큰 힘이 나의 혀를 강제로 움직였고 그리고 내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 방언 받고 싶어요. 성령 세례 주세요.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내가 졸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 순간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들리는 그 음성은 나다 알겠니?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입혀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드는 내 생각은 제가 누더기 같은 망토를 하나 걸치고는 그 망토가 떨어질까봐 벗어질까봐 그것을 움켜쥐고는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엄치야, 나는 너무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벗어버려라. 누더기 같은 너 열등의식의 망토는 내가 준 게 아니야. 너가 주워 입었잖아. 벗어버려라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큰 소리로 방언을 쏟아내듯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큰 소리로 방언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 큰 소리가 방해가 되지 않은 것이 은혜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쁨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1년 반을 지난 그 이후에 저희가 청빙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단으로 보내기 전에 영적 전쟁터로 보내기 전에 저의 나약한 이 모습을 아시기에 나를 제가 다현이에게 강제로 예방접종을 맞춰서 강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시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하시고 나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앉아서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 내려서 이란 항공 데스크를 찾아가서 표를 다시 발급받고 비행기를 갈아타야 된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긴장됐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긴장되고 걱정됩니다. 지금 저는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지라도 아는 길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이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제가 제 표를 보여주면서 제가 초행이라 제가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일정이 같은 사람들 중에 저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서 나와 연결 좀 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승무원은 가서 한참 후에 어떤 이란 분을 한 분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이 나와 같은 일정으로 두바이에 내려서 표를 다시 발급받아서 이란에 들어가는 저와 같은 일정의 그런 사람이었고, 그분이 같이 가겠다고 나를 인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자리는 저보다 뒤 자리인데 나보고 먼저 내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같이 내리자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 자리를 갔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대이고 그 시간이 지나고 정말 이제 두바이 공항에 내렸습니다. 두바이 공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넓고 복잡하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몇 번 게이트로 갈지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안내자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내가 길을 모른다라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사람만 쫓아가면 되거든요. 내 눈이 그 이란 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기만 하면 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분도 저희가 오는 그 속도를 보고 가다가 서다가 기다리시곤 했습니다. 근데 5살짜리 아이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사실 그 게이트가 정말 길더라고요. 엄마 안아주세요 했지만 제가 양손에 그 캐리어를 끌고 갔기 때문에 미안하다, 안 된다, 너 저 아저씨 알지, 따라가야 돼, 조금만 참아 재촉하면서 그 곳에 가서 정말 이란 항공 그 데스크에 찾아가서 표를 다시 발급받고 이란 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다시 안전하게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이 길을 찾아가기 어려웠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찾아가는구나. 그분이 인도로 데스크로 찾아가서 표를 발급받고 게이트로 가서 이란 항공 비행기를 무사히 탔고, 그리고 내릴 때까지 그분은 안전하게 저를 인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마중 나와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고맙다고 악수하고 갈 때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신실한 그런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이란으로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번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지도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는 그러한 열등의식 옷을 내가 주워 입고는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아는 길같이 평안히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코로나나 아니면 여러 상황으로 모르는 길같이 두려울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